교만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고 이건 자만 뭐 이런 뜻일고도 한데 여기서 보듯이 크게는 어리석은 건 교만 등등이고 미세한 교만은 존재하고프다, 나가 있다 이런 거겠죠. 10가지 장애 중에 8번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요.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설명은 했지만 이 8가지로도 성자의 율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다고 하진 않는다. 더 있다 그런 얘기시죠. 그러자 이제 또 장자가 이제 세존이시여 하고 여쭙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놓았다고 합니까? 그것에 관해 세존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여, 그러면 설하리라. 잘 잡돌이해라. 예, 세존이시여 합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는 앞에 나오듯이 성자의 율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는 거 얘기입니다. 출세간. 한마디로 출세간 정도에서 더 나가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강력하게 깨닫는 방법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해탈. 그래서 듣다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나중에 뭐 유튜브가 됐던 보는 분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다수는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생업을 완전히 놓아라,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실 우리 중생들은 직업이 있죠? 그래서 들으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해탈까지 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뒤에 얘기들에 대부분 해당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시면 되냐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보다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는 즐기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는 줄이면서, 그렇죠? 근데 즐기려고 하는 측면으로 난 즐겨야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어차피 다 즐기고 있어요. 모든 중생들은. 그러니까 더 즐겨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는데 줄여야지 이렇게 가시는 게 옳겠죠. 좀 줄여가야지가 남아있는 건 즐긴다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줄여가는 게 남아있는 건 줄여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줄인다라는 게 재물을 안 모으는 건 아니에요. 욕망은 줄이고 계율을 잘 지키면 보시와 계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명성을 얻는다고 했듯이 재물은 많아질 거고 명성도 커질 건데 재물이 많아진다고 욕망을 100%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부처님법을 안 배웠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100%일 때는 100% 욕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부처님법을 잘 배운 제자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살아서 많이 모아도 그거로 욕망을 100% 늘리는 게 아니라 욕망은 좀 더 줄이고 또 보시로 남도 좀 돕고 그러나 나도 곤란하지 않게 많은 것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명예롭고 스스로는 대외적으로 남들한테 명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출세관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갑니다. 시간이 안 되겠군요.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데 장자여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지친 개가 푸죽관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숙련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 제자입니다. 백정의 제자가 그 개에게 배고픈 개에게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버렸고 피만 조금 묻은 뼈다귀를 잘라서 던져주는 거예요, 개에게. 장자여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 개가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줬고 피만 조금 묻은 이 뼈다귀를 핥아서 배고픔과 지쳐있는 것을 달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사옵니다. 살점도 없이 피만 조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여, 그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위험함이 더 많다라고. 윗바사나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괴로움과 절망과 위험함이 많다라고 감각적 욕망은 여기선 위험함만 얘기하셨고요. 다른 경우에서는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달콤함과 즐거움이 있다. 감각적 욕망에 달콤함이 없다면 아무도 그거 즐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에 달콤함하고 즐거움만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감각적 욕망에는 분명히 위험함도 있다 그러셨죠. 즉 다른 경이랑 연결하면 여기는 위험함만 나왔지만 여기는 지금 달콤함도 있긴 해요. 뭐냐면 뼈다귀를 핥아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는 없지만 약간 핥는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달콤함 쪽도 크다고 나와요. 지금 여기에 달콤함은 완전히 작고 괴로움만 크다라는 건 출세간자용입니다. 그러면 방편에 따라서 출세간자는 이렇게 여기라고 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공부가 한번 여겨보시죠. 감각적 욕망을 많이 없앤 사람이 있다면 옛날엔 많이 욕망하다가 욕망을 거의 없애간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욕망을 볼 때에는 예전엔 정말 욕망이 많을 땐 달콤하고 즐거웠는데 거의 없앴다면 그 사람이 보기에 욕망이 지금 달콤하고 즐거울까요? 그 사람 눈에 실제로 뼈다귀에 약간 피만 묻어 있는 걸로 보일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데
대다수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는 지금 달콤함 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돼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달콤함 즐거움을 버렸기 때문에 맨 처음에 피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버려가다 보면 뼈다구에 살이 조금은 붙어있는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살이 풍성하게 붙어있는 감각적 욕망이 즐거운 사람은 뼈다구에 살이 풍성하게 붙어있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은 뼈다구에 조금 붙어있는 더 많이 되면 뼈다구에 정말 살이 조금 있는 더 많이 되면 살은 하나도 없고 피만 좀 살짝 발라져 있는 그런데 더 많이 된 사람이 피만 발라져 있다는 사람이 뭘 보냐면요. 문제는 욕망에, 감각적 욕망에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고 재난이 더 훨씬 많다라는 게 달콤함에 비해서 그걸 본다는 겁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달콤함이 있지만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그거의 이면의 위험함은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가에게 얘기하신 게 기왕에 욕망을 할 거면 탐에 머무르기만 해라 하신 거예요.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이 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게 된다. 아까 그래서 싸움하니까 절망까지 가는 게 아기를 팽개쳐 놓게 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뭐냐면 맨 처음에 탐에 머무르기만 한다고 그러셨어요. 감각적 욕망에. 그냥 어느 정도 머물러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필이 이제 더 강요된다는 거죠. 마음 공부 안 짓고 삿띠를 확립 안 하면 우린 부처님법을 배웠으니까 통제하려고 할 건데 안 배운 사람들은 탐에 맨 처음 머무르다가 탐욕이 커져서 강요된다. 점점 더 커져서 탐에 완전히 동요된다. 휘둘린다. 탐에 완전히 휘둘리게 되면 감각적 욕망에 인색함으로 간다. 나만 가져야 되고 넌 가지면 안 된다. 인색하게 되니까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게 된다, 서로. 이게 위험함이 훨씬 크다는 거죠. 뭐 복잡한 예를 들 것도 없이 마약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 완전히 금간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엔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건 마약 얘기잖아 라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약은 다만 육체와 어떤 결합이 있어서 더 강력하게 못 벗어나게 하는 뭐가 있나 보지요. 그러나 뇌와 뭐가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욕망은 조금 더딜 뿐이지 아까 마약 같은 종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릴 뿐이지 모든 감각적 욕망은 뇌와 연결이 된다. 똑같아요. 뇌과학자는 뇌가 한번 맛본 욕망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하게 되면 뇌에 그게 없었던 게 그게 새로 생긴대요. 새로운 욕망을 하게 되면. 팩트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가 탐욕을 버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뇌과학자 얘기입니다. 그 뇌에 그런 게 자꾸 생겨갖고. 그러나 과학자가 그건 너무 오버했어요. 과학 입장에서 사실이더라도 사람이 어려운 뭐 금단 현상도 끊기도 힘든 것도 뇌는 못 끊게 해도 뭐 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뇌가 욕망을 부추기지만 전부 끊을 수는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여하간 그러나 그 전의 과정들은 불법을 안 배웠다면 새로운 욕망에 길들여지면 그것은 아주 빳빤자 확장은 일사천리다예요. 뇌과학적으로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그다음에 확장돼서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계속 끝없이 간답니다. 뇌 입장에서는. 전달됐나요? 위험함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인색함까지 가면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다라는 게 이기적의 인색과 같은 맥락에 다 있는 거예요. 인색은 너는 갖지 말아요. 나만 가질게. 너는 존경받지 마. 나만 존경받을게.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넌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모든 방면에 인색이다라는 게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이기적이란 말로 쓰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어진다 이러신 겁니다. 그런 중생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괴로움에 빠질 거고 절망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위험함이 훨씬 많다. 돌아와서 욕망을 하려면 머물러만 해라.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적당하게. 제가에게 출가는 떠나라 하신 거고 적당하게 해라.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을 의지한 평정을 버리고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된 이게 열반의 정형구죠. 집착에 남김없는 소멸, 해탈이죠. 단일함을 지니고 단일함을 의지한 평정을 닦는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를 보면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을 의지한 평정을 버리고 문장이 좀 말은 안 돼요. 문장이 좀 이상해요. 평정이라는 게 뒤에 문장은 단일함을 지니고 단일함을 의지한 평정 하면 얘기되죠. 뭔가 단일한 건 좋은 거니까 이건 평정이 되겠다. 근데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을 의지한 평정을 버리고, 물론 버리고 했으니까 얘기는 되는데 평정이 조금 이상하죠. 여하간 문장의 뜻은 이런 겁니다. 다양함을 지닌 걸 버려라가 그 다양함에서 오는 감각적 욕망이 가지수가 많죠. 다양합니까? 그런 다양함을 지닌 에서 다양함을 의지한 평정, 감각적 욕망에 의지한 평정, 이것은 진짜 평정은 아니고 개인들이 욕망이 좋아서 일단 순간적으로 달콤해서 아이 평온해 하는 평정이겠죠?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걸 버려서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된 단일함을 지니고 통일함, 유일성을 지니고 유일성에 의지한 평정을 닦아라. 이런 뜻이겠죠? 문장의 뜻은 전달됐죠? 아까 감각적 욕망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함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버리고 통일성, 유일성에 대한 의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이 다양함을 지니고의 다양함이란 단어가 나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 통일성이라는 단일함이란 이 단어는 에카 아따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따예요, 아트만. 이 에카따는 EKA 플러스 ATTA, 에카, 아따예요. 근데 이어졌기 때문에 A가 한 번 나온 겁니다. 저 에카는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아따, 유일한 아따, 유일성, 유일의 불멸성, 뭐 이런 뜻일 거고, 난 아따는 아따가 아닌 것. 이게 직역일 텐데 사전엔 이렇게 안 나온답니다. 사전엔 다양성이라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러나 어원적으로 본다면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원은 누가 봐도 뭐 이런 어원이기 때문에 난 아따, 아따가 아닌 것 이런 뜻이니까 사전에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따가 아닌 것을 지니고 아따가 아닌 것을 의지한 그런 즐거움을 평정을 버리고 아따를 지니고 오직 유일한 아따를 지니고 유일한 아따를 의지한 유일성을 의지한 버려서 평정한 평정을 닦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근데 이게 어디 경에도 나와요. 거기 단어는 모르겠어요. 빨리어가. 쌍위따니까에 이런 거 여러 군데 나오죠. 뭐냐면 아따가 아닌 것을 버려라. 아따가 아닌 것을 버려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아따가 아닌 것 그것도 난 아따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제스님 한번 나중에 찾아볼래요? 네? 그 아따가 아닌 것을 버려라고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도 단어가 아따가 아닌 것이 난 아따인지 여기서 그 아트만이라는 단어에 굳이 알러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따라는 단어는 유일성, 불멸 이렇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거기서도 그 스스로를 귀의처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 할 때 그 스스로가 아따로 나옵니다. 아트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귀의처로 삼아라가 거기에 그냥 유일성, 불멸의 유일성을 귀의처로 삼아라 이런 의미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궁극이라면 여러분 한번 여겨보세요. 궁극은 2개 이상이어야 될까요? 유일한 무엇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궁극이라면 유일한 무엇이어야 되겠죠. 물론 유일의 무엇은 나중에 공안대까지 가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12연기의 두 번째인 첫 번째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죠. 샹카라가 사전적 의미로 형성, 의도 이런 거지요. 그런데 어원은 2개 이상이 함께 모여진 이란 뜻이랍니다.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4개. 그건 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샹카라가 형성이 소멸해야 해탈 맞습니까?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전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유일성일 거다. 그런가요? 그래서 유일성이란 단어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불멸의 유일성.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 존재들에게 있는 아트만은 전부 부정하셨어요. 오온에 있는 아트만, 오온과 관련된 존재와 관련된 아따는 전부 부정하신 게 그건 유일성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유일성이 없다가 아니라 존재들에 관련된 아따는 전부 유일이 아니다.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많이 계시죠? 우리 넷만 얘기하죠. 자, 자제스님 아따랑 내 아따랑 같겠어? 존재의 용어는 틀릴 거 아니에요, 아리아식은? 그게 궁극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 아따가 존재들과 연관된 아따는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궁극이 아니죠, 여럿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따는 궁극이 아니에요. 말이 유일성이지 유일하지가 않아. 내 아따, 너 아따 틀리니까. 벌써 둘이야. 둘만 돼도, 그죠? 한 40여 명 되면 벌써 아따가 40개네. 그죠? 다 달라요.
그리고 저 개한테도 아따가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아따는. 그런 식의 아따는, 아뜨마는. 이 존재들에게 있는 아뜨마는 개한테도 있어요. 소한테도 있고, 깨구리한테도 있고. 걔네들 뭐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은 전부 아뜨마는 있어요. 그 안에 영혼처럼. 근데 우리가 강아지, 멍멍이에게 있는 아뜨마를 유일한, 궁극의 유일성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런 건 유일성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것들이죠. 그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하셨어요, 법망경에서. 일반 종교에서 그걸 유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일성이 아니다. 그건 난 아따. 아따가 아닌 거 뭐. 이 세계의 관습적인 논으로 영혼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쉽게 얘기하면 불멸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거 필멸이다. 변한다. 개의 영혼이 그 식이 사실은 사람이 되면 변하겠죠. 그 안에 뭐가 있던. 변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이제 윤회했는데 아직도 강아지, 개의 영혼이 들어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애들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많이 됐네요. 남석한 무니불